사랑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어느덧 2023년의 이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 특별하게 만듭니다. 연중에는 그냥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2024년을 앞두고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 하면은 뭔가 되게 좀 각별해지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함이 우리의 마음을 확 감싸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본에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호스피스 의사가 있습니다. 25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이 책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25년간 3,000명의 이 환자를 돌보면서 이 병동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가 또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어떠한 책이냐면요,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오는 곳이 이 호스피스 병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서 겪는 후회함 혹은 이러한 모든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좋은 인생에 대해서 공통적인 4가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씩 체력이 약해지고 또한 기억력도 조금 감소될수록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이와 인생의 도전은 상관이 없으니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할 것. 아마 이것은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란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러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 인생의 마지막 하면은 두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지난 세월에 대한 이 후회함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막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후회함이 남는 행동들, 생각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알지 못하는 앞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 후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 다 끝나네 이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며 이 사랑의 속성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조금 이 비슷한 경험을요 학창 시절 때 저희가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때만 해도요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은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좀 몇 바퀴 돌고 다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실을 후덜덜 하면서 올라가던가, 혹은 엎드려서 엉덩이 혹은 허벅지에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이제 들어가던가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마다 자신을 상징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랑의 매를 하나씩 들고 다니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간혹 저게 사랑인가 싶을 정도의 아이스 하키채 혹은 골프채 이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숙제 검사입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셨던 중2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성함은 까먹었지만 그 모습과 그 현장과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가 수학을 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항상 식당에서 쓰는 이 나무로 된 큰 주걱 있지 않습니까? 솥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엎을 때 쓰는 그 큰 나무 주걱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늘 숙제는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면은 이제 반장이 차렷 경례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숙제 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주걱을 딱 들고서 제일 앞쪽에서부터 이 뒤쪽까지 그 주걱을 들고 딱딱딱 소리를 내시면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한 사람씩 쭉 보시는 것이죠. 그때 그 긴장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쿵쾅쿵쾅하는 이제 심장 소리가 여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제 나오죠. 그럴 때에 한 바퀴를 돌고서 이제 숙제 검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 선생님께서 번호를 부릅니다. 다 이제 보시고서 기억을 하신 거죠.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딱 부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동적으로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 무릎을 꿇은 이제 그 학생들의 뒤에 가셔서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몇 대씩 맞추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이제 들려오죠.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도 건강한 이유가 그때 이제 많은 매를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요, 숙제 검사를 하게 되는 동안에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숙제를 해온 자이든 안 해온 자이든 두려운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아주 확신 있게, 이거는 풀이 과정도 맞고 정답이야 라고 확신에 찬 우리 모범생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꼭 내 숙제를 봐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발 마사지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을 쫙 스캔하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똑바로 하고 왔는지 하지 않고 왔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검사 그 이후에는 그에 응당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숙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숙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 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4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우리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날에 칭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시든지 하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의 그 기준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너가 형제를 사랑하고 왔는지, 너에게 맡겨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왔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그냥 도덕적인 죄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그냥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거 없이 프리패스 하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어진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형제 사랑이란 이 숙제 앞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다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할 뿐더러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27절의 후반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시간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1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았던 때도, 심지어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죠. 인간은 늘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부족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랑합니다. 돈에 이끌려 사랑합니다. 정략 결혼과 같이 어떤 배우자의 집안의 명예, 배경을 얻을 것이 있기에 사랑을 하는 조건적인 형태의 사랑이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착함과 가짜 착함의 구분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친절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요,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좀 친절하네, 자기 희생적이네 라는 모습을 보면은 다 그냥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짜 착함과 진짜 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착함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는 이러한 배려, 또 마음을 쓰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자기 희생을 하는 그 가운데도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그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일종의 거래관계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일종의 채권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가 받기만 하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내가 이만큼을 해주는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움직여주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폭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이나 해주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지? 그게 그렇게 어렵나? 혹은 나를 무시하나?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착함은 어떠한 착함이냐?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해주고 마음을 쓸 때 상대방에게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친절과 배려를 본인도 바라는 모습 혹은 대가를 바라는 어떠한 보상 심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생색내지 않고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착함에서 나오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기분과 내 기준에 부합한 사랑 혹은 사랑하는 척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스스로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거짓 사랑에 빠져 있으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있고 또한 인정받기 위한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리시려 하는, 살리시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함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에 꼭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폭발을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을 혹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숙제,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요, 저 멀리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지금 나와 한솥밥을 먹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러한 가족과 또한 매일매일 직장에서 함께 마주치는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또한 매주 혹은 그 이상으로 삶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금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형제를 사랑하며 왔는가?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였는가? 아니면 거짓된 사랑으로 너의 욕망을 채우다가 왔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